욥은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그리고 모든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펐지만 하나님은 선하고 또 의로우신 그 비밀한 섭리를 믿음으로써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1장 21절 말씀인데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또 욥기 2장 3절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욥이 모든 재산과 자식을 잃는 시련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지금 믿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욥의 지금 이러한 형편이지만 좀 처지가 좀 더 달라지면 욥이 변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게 오늘 보면 4절 5절인데요.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사람에게 소유물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생명이기 때문에 욥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뺏으시면은 욥이 참지 못하고 그때야 비로소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를 욕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자기 사랑이 있지요. 그리고 소유물보다 다 자기 생명 소중히 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욥의 사탄의 이 꾀는 좀 적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분부를 받은 사탄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제 실행하러 갑니다. 그리고 욥을 이제 치지요. 7, 8절에 보면은 그 욥이 얻은 병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좀 말씀합니다.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전신에 종기가 났다라고 하는데요. 원어를 보면 종기라는 말에 또 수식어로 라라는 히브리어가 붙었는데 이것은 악하다 또는 나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욥에게 난 이 종기는 아주 심각한 종기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나병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슬픔을 상징하는 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피부 상태와 그 어떤 가려움이 아주 극심했다는 것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욥은 자기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이후에 심지어 자기 건강까지도 잃는 시련을 연이어서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사는 사실 모든 사람들은 시련을 겪는데 일생에 딱 한 번의 시련만 겪는 것은 아니고 여러 번 사는 동안,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우리가 있는 동안은 여러 번 시련을 겪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그 시련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은 시련당한 신자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서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시련을 감당했다면 우리 이 땅을 떠나기 전에는 또 한 가지 시련이 나한테 올 수도 있다. 또는 좀 더 큰 것이 나한테 올 수도 있다라는 어떤 마음의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준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내가 큰일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불안감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한마디로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가운데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욥은 정말 어떤 매우 극단적인 시련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신자에게 욥과 같은
이런 극단적인 시련을 주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부드럽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련을 하나 당했을 때는 이 성경의 욥을 보시면서 우리가 불평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시련을 주신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멈추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를 버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헌신된 삶을 요구하시는데 그 헌신된 삶에는 항상 우리의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기 부인을 가르쳐 주시려고 또 이런 시련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우리 신자의 본성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지 않으려는 어떤 그런 반항심이 또는 탐욕이 조금씩 남아 있고요. 또 완전히 겸손하지 못해서 교만한 마음도 조금씩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에게 이런 시련을 주심으로써 바로 그 자기 부인을 배우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익숙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혹시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만 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부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가 자기 부인을 배우게 해주시려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라면 우리가 어디든지 순종하며 그 순종을 고백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또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련당하는 이 욥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욥의 아내는 욥기에서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오진 않고 또 설명도 없습니다. 또 욥기에서 또 이 한 번만 등장하고 앞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부부는 모든 것을 함께하기 때문에 이 욥이 당하는 시련을 그의 아내도 분명히 함께 동참했다고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심한 이 종기는 욥에게만 있었지요. 욥의 아내는 욥의 이 남편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9절인데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예, 이 말은 욥의 아내가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그런 말이었습니다. 네, 욥의 아내의 이 말에 담긴 함의가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굳게 지키고 있는 그 온전함, 그게 헛되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함을 굳게 지킨 이 욥이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된 것을 보니 욥이 섬긴다는 그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시거나 아니면 불의한 분이시거나 아니면 그런 하나님이 그냥 원래 없는 것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동안 속은 것에 복수하는 셈 치고 그 하나님 저주하고 이 고통스러운 삶 그만둬라. 이런 정말 저주의 말을 한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욥이 아주 절망하도록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욥 아내의 이 말을 들은 욥은 지금 두 가지 영적 싸움을 지금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는 욥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드는 그런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외부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받는 또 그런 믿음의 시험을 지금 안팎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보며 타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비방하고 또 그 믿음을 공격하는 일은 우리의 영혼을 매우 고통스럽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영혼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여러 소개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3편 2절을 보면 고백하기를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다윗이 적의 칼도 아니고 자기 아들의 칼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정말 매우 비참한 처지에 되었을 때 그 여호와를 믿지 않는 이들이
이 일을 보면서 다윗의 믿음을 비방하기가 얼마나 좋은 그런 재료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신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되는 이유는 신자가 스스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러한 유혹이 문득 마음에 찾아올 때 그런 생각을 떨쳐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혹의 생각은 사탄이 바라던 바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탔나니 라고 말씀하고, 또 이어지는 9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합니다. 경계하면서 오히려 대적해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에 있는 동안 우리 육신의 연약 가운데 우리는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깨어서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유혹의 생각이 나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대적하고 내쫓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아까 읽었던 그 이어지는 3절을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신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셔서 모든 시험을 가운데 감당하게 도와주시는데, 오늘 이 욥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자를 도우십니다. 근데 다윗만 이런 시련을 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동일한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수장에 끌려간 그 어린 양처럼 저항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이들이 그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순종을 비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44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그러니까 예수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완전히 순종하셨는데 그 순종하신 바를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 예수님은 죄가 그러나 없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낮에 설교 말씀 들었듯이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는데 죄성도 없으시고 죄향도 없으시고 죄행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유혹, 이런 예수님의 어떤 순종을 비방하는 그런 말들, 우리에게는 유혹이 되는데, 근데 그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도 전혀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동일한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을 이기셨는데요, 그 이기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도 바로 그 이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그와 동일한 시험을 이 땅에서 신자들이 받기 때문에 시련을 당할 때 그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비방을 받고 또는 조롱을 받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연약해서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이기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시는 의를 다 이루시고 그 의 가운데 우리에게 그 시험을 이기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의 이 큰 시험, 욥도 지금 이기고 있거든요. 욥이 이 시험을 이긴 것도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시험 다 이기신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욥이 지금 또 이기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셨고 지금도 승리하고 있고 또 앞으로 승리하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이 욥을 속였으니 하나님께 복수하고 죽으라고 충동하면서 이 절망을 위한 사탄의 도구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어떻게 보면 이 욥의 아내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할 수 있죠.
신자는 우리 신자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평가도 받고요. 또는 비방도 받습니다. 먼저 신자의 믿음의 내용이고 그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비방의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믿음에 대해서 비방받는데요. 쟤는 교회를 다녀도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하지 못한 신앙을 가졌을까요? 이런 비방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어떤 회의심을 갖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태도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처럼 사탄은 오늘도 여러 수단을 사용해서 신자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의심이 들 때 우리는 결코 이 유혹의 소리들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 위에 서서 그 유혹의 목소리들에 우리가 맞서야 합니다. 시편 73편 2, 3절을 보면 이 아삽이라는 시인이 이 성경을 기록하였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유로 계속 말합니다. 악인이 오히려 더 잘되고 더 건강하고 근데 오히려 의인은 더 고생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거꾸로 하시는 것 같은 이런 보면서 시험이 든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 13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하나님 믿은 것이 헛되다. 이 생각이 이른 것입니다. 큰 시험에 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 헛되다는 이 생각, 이게 큰 유혹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험에 든 시편 기자 어떻게 시험을 이겼습니까? 우리 계속 성경 읽어보면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 고백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접했을 때 그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섰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가까운 사람 중에 우리의 불신앙을 자극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더 깨어서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겠습니다. 언제나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것들을 경계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점, 특히 어떤 부부 간의 사랑 또는 친구 간의 우정, 이거를 통해서 사탄은 이걸 이용해서 우리를 공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공격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까운 관계들이 믿음의 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맺고 있는 그 관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관계가 되도록, 오히려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욥기 2장 10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은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욥은 자기 아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모독의 말을 하자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박탈시키는 그런 말이고 또 신자 우리 개인에게도 참 수치스러운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은 완강하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여자 말 같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9절을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비방이 내 비방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타오르는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 이 마음이 욥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있어야겠습니다. 누군가가 신자인 우리를 향해서 나쁜 의도를 갖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못 들은 척할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의도를 우리가 파악했다면 우리가 강하게 책망해야겠습니다. 이 책망한다는 것이 그 자리에서 싸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엄중하게 우리가 말을 해야겠습니다. 그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침묵할 것이 아니라 표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헤아려는 아주 악한 시도이고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매우 무례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적은 그런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내 안에도 있습니다. 나도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 환경만 불평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또한 내 악한 본성을 갖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싸워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2장 10절 마지막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호의를 받고 호의를 받았다면 그 밖에 다른 것들 전혀 감수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어떤 쓴 것을 받으려고 하는 걸 또 거부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걸 배은망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모든 복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이런 시련을 당할 때 어찌 우리가 이 시련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합당하겠습니까? 시편 40편 5절을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당한 시련보다 수백 수천 비교할 수 없이 더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가 연약해서 그런 불평의 말이 마음에 한번 올라온다면 최소한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한번 헤아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시련거리들이 있고 사람의 관계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것들을 우리가 또한 맡겨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 만복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고자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밀한 뜻 가운데 또한 시련도 주심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저희는 오직 하나님의 이 선한 뜻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관계와 또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구하여 또한 영광 올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